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1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1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믿음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공관복음서라는 그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대체로 아실 텐데 그 공관복음서는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각자 다른 시간에서 그래도 같은 그 시선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대와 주제를 공동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가 4개인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이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도 있고 그 시점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튀게 되었는가? 그거는 각 복음서의 1장을 보시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정당하시다는 걸 그 마태복음에서는 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기록이 그 마가복음의 절반을 거의 차지합니다. 이는 구약을 잘 모르는 로마인 그 독자분들도 주님의 사역과 능력을 잘 강조하고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복음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포인트는 무엇일지 오늘 본문 1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엔아르케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에 그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존재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도 말씀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여기서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나 목소리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전지전능하고도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던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말씀에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왜 지어졌는가 그거를 이제 눈치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번 굳건히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이 지어졌을 때는요, 다른 복음서 3개가 지어졌을 때보다 훨씬 뒤입니다. 한참 지났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겨서 안에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사도들은 전부 나이를 먹어 죽거나 순교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이단과 잘못된 복음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잘 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 이 요한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3절부터 그래서 또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가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생명이 다 주님께서 왔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주님을 이 오늘 말씀 1장 내내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빛이라는 표현, 이 비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한 이 음절에 단 하나의 글자로 이만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요한복음의 기법이 이 빛인 것입니다.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그런데 그중 시각은 일반적으로 이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홈쇼핑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에 대해서 크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혹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직접 만지고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신용할 수 있겠나? 어떻게 물건을 많이 주문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 시장이 넘어섰습니다. 편리성이나 등등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다른 감각을 온라인에서는 다 포기하였습니다. 오직 시각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오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시장을 압도적으로 넘어서 지배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든 예제에서 보았듯이 시각이라는 감각은 사실상 이 오감 중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시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빛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그건 사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서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아주 희미하고 작은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 눈동자의 동공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빛을 모았을 뿐입니다. 빛이 만약 하나도 없다면, 정말로 하나도 없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면은 본능적으로 이성적이든 본능적이든 빛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감각 중 최소 80%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유된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가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이든 이성적이든요. 아니면 자신의 대부분을 무엇이었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세상은 자신의 기원되고 1장 1절에 따르면 창조 이전에도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살 등으로 목숨을 포함한 전부를 영원히 놓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8절 말씀처럼 잘못된 자를 주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혹자는 어둠을 빛으로 알고 따라가고 스스로를 그렇게 소모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걸 분별할 지혜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혹은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이점을 내려놓지 못해 빛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인 건 외면하면서도 그 빛을 받아야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둠에서 더한 어둠으로 깊이 걸어가면서 나는 빛으로 가고 있다. 나는 양지에 서 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무수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앞서 말한 분들 말고도 혹자는 빛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이름을 믿고 맞아들이면 그 빛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 특권을 무조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자녀라 함은 단순히 입양하여 양자가 되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친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었던 내 자신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혹은 알게 됩니다. 혹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1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걸 다시 찾았습니다. 너무 돌려 말했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빛과 같은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빛이 없다면 그 어떤 생명체가 거기서 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전부인 주님과 영영 멀어질 뻔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겨우 그 모든 거에 이를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인류는 마치 주님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님을 냉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번 주를 보내길 바랍니다. 특히나 내일 25일 성탄절인데 성탄절도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우리가 우리의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만 한다면 다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시행하고 보장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행복한 일로 가득 차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먼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참 소망과 은혜와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번 주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성탄절인 내일 가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라 칭해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 때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 역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 아시면서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자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